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주로 세상을 오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두 번째 세상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24장,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징조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 4개의 비유를 말합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비유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입니다.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오늘 읽은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다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은 네 비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가장 장엄한 심판의 모습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셨을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을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과 그 당시 이미 죽은 자, 인류가 시작하고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모든 민족을 불러서 두 그룹으로 모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바로 심판을 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아, 창세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심판주의 말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이 나의 오른편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보았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그렇게 왔을 때 그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일이 결코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찌민가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 행위로서 천국에 가는 것인가?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고 있는 것이 천국에 가는 그런 조건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심판은 바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불법을 행한 행위에 정당하게 바로 멸망을 선고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뚜렷하고 강하게 말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바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세상에 살 때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심판은 바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행위에 따른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심판은 결국 행위에 따른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진리와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보다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 과연 나는 바로 믿는 자로서 나의 행위가 변화가 되고 있는가? 나는 믿는 자로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바른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름다운 선행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선행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아름다운 행위, 선행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이 곧 나를 도와준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눈길은 이 어려운 자들을 향해 있고,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처한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선을 행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선을 행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자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도와준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선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자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행동을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과 특별히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런 자선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한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외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로부터는 그들이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큰 칭찬을 듣는,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그들이 구제할 때에, 그들이 자선을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구제를 합니다. 열심으로 자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선 행위는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 상을 받고 칭찬을 들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칭찬을 들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자선 행위를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이란 말을 합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불쌍하게 여길 자자입니다. 선은 바로 선할 선자입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바로 이 단어의 뜻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 불쌍한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이 말, 구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엘레오모시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서 구제할 때에 구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엘레오모시네입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은,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사랑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외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에 사랑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바로 그들은 그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 속에 담겨진 그 사랑 때문에 더 감격하고 더 힘을 받고 더 용기를 갖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선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선을 향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자선은 마땅히 행할 나의 의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께 대해서 행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들은 그들이 자선을 행할 때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자선을 행했고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자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자선을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받고 대가를 원한다고 하면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구나. 그러나 그런 것이 자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고도 그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기억하라. 그들을 도와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행할 나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우월감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을 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런 재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참으로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나는 있는 자로서, 배운 자로서, 나는 가진 자로서 나보다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다운 자선의 자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선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자선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자선을 행하고도 이 자선을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선을 행할 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자선을 행할 때 섬기는 자세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자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런 자선은 참된 자선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주변에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된 자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것이 정말 자선인가?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선을 행하는 그것이 정말 자선일까? 종으로서 행하는 자선은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서 하는 자선은 결코 그러한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자선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바른 자세로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전체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는
어젯밤에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기도문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쓴 기도문으로서 오늘 설교 후 기도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기도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게 하소서.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말씀에 도취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나에게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빈손으로 세상에 왔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은 사랑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는 하늘의 상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그 하늘의 상마저도 자선의 동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65장을 부르겠습니다.